받은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했다가 칭찬을 엄청 크게 들었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보다 먼저 비슷한 고백을 한 것은 귀신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귀신들이 먼저 이걸 알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야단을 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 말을 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이렇게 틀어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내용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이, 어떤 관계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범죄한 아담과 그 다음에 범죄케 한 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시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이 뱀에게는요.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그런데 벌쓰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듣기에는요. 이건 희망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셨다. 다시 회복될 길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 이것이 내게 참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 참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처럼 여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두렵습니다. 빨리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걸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이에요? 자녀가 잘못이에요? 자녀가 너무 철이 없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를 좀 잘못했거나 얕은 문제가 많은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언가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친근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긴다면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믿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면서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계시록에 뭐 이상한 얘기 많고 무서운 얘기 많고 이런 계시록 아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잘못 보면요.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본문이라고 그러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잘 주목하고 기울이면 여러분 계시록도 정말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본다면 천사가 셋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둘째 천사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비슷한데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수고를 그치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폐각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대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럼 박해의 직면에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성도들에게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만할 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요, 이렇게 급박하고 잘못하면 복음을 전한다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인가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다. 이 표현을 좀 바꾸면요, 예수님의 소망은요, 이 온 세상을 불로 그냥 확 싸질러 버리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불요? 복음의 불.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바울이 열심으로 뛰어다닌 이유였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라고도 봐야겠죠. 여러분, 박해가 심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참 비난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비난의 선봉에 목사가 있고요, 중간에요 장로들이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요즘 좀 잠잠해졌어요. 한때는 권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걸 들어먹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아픈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음을 이미 받은 우리는요, 정말 인내하며 이 복음을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문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핍박이 여러분 없죠. 어쩌면 초대교인들이 당해야 했던 그 강하고 아니면 직접적인 핍박은 막 거의 사라졌지만, 은근하고 지속적인 핍박이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는 자답게 살려면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요, 때로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뭐가 있는가요?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 얘기 다 나오는 겁니다. 왕가의 잔치에 초대를 바빴지만 집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바빴어 그럼 못 갑니다. 이런 거잖아요. 특히 오늘날 돈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문제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만 걸려들면요, 하나님도 뒤처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고 자녀들을 기르면 이 자녀들이요 제대로 자라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자녀 우선으로 가다 보면요 이 자녀가 결국은요 하나님도 몰라 아버지 엄마도 몰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려면 때로는요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참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는 본문 표현 빌리면 포도주를 즐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린 뭐 술 잘 안 자시니까 모르지만 또 저도요 포도주가 뭐 괜찮다 그러길래 조금씩 먹어도 되나 싶어서 한 번씩 구해보면요 맛이 없어요. 다 써. 그래서 좀 달짝지근한 포도주 없냐고 물어봤더니 야 그건 다 질이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흐른 것 얼마 안 하는 거 사면 그게 달달하고 뭐 그렇다 이카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포도주 맛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정말 즐길 만한 좋은 건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요 진노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단맛에 빠져서 한 모금씩 홀짝홀짝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옆으로 세게 만든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잘 흔들리는지를 다른 거 다 괜찮지만은 이것만은 하나님을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미리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요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음란의 포도주를 즐기던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즉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9절 한번 보셔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근데 여기에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옛날에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요. 장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런 표를 하게 된다. 이거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 예를 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하는 것들요. 이런 것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거 받으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뭐 이상한 만화도 있고 그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나가나 국어가 문제예요. 이게 독해력 부족입니다.
독해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할란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전 참 재밌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수능이 국어가 그렇게 문제였다고 그러네요. 수능 31번 문제. 뭐가 근데 그렇게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우리 한 친구가 목사님 문제 못 봤어요. 근데 보자 그랬더니만 휴대폰에 그 문제를 담아 있더라고요. 근데 읽는데 조금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게요. 제가 그 문제 맞췄다 아닙니까? 한번 쫙 읽어낸 뒤에 이거 보기만 잘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보기 5개 다 읽을 필요 없이 딱 가서 두 번째 이거 수상하네. 그러니까 2번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기 다 읽을 필요 없고 가다가 틀린 것만 짚으면 되는데 2번이 수상하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국어 문제가 아니고 물리 문제야. 내가 물리 잘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게 국어 문제가 아니고요. 물리였어요. 물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암만 읽어도 답 나올 수가 없으니 그거 국어 문제가 세상에 일공제가.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요. 물리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나? 그거 국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말로 써놨는 거 아무리 읽어도 해독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막말로 그죠? 여기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나 메리칩이나 사람 몸에나 이걸 씌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죠? 아무 해당 없는 거잖아요.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코드나 베리칩은 아직도 사람 몸에 쓰고 있지 않으니까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인데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걸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음행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로마의 권력 앞에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닥쳐오는 세속의 유혹에 포도주에 취하듯이 그렇게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 된다, 몸에 바코드를 새기고 다니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지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희석시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석시켜야 되는 걸 희석시키지 않은 채 원액을 마셔본 경험이 혹 있으신가요? 매실 같은 발효액은 보통 3배 내지 4배, 서너 배 정도로 희석시켜야 이게 적당한 음료가 됩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은요 60배 내지 80배를 희석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 알아듣는 거 우리 정지사님밖에 없어요. 정지선이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60배, 80배 희석시켜야 되는 걸요. 그냥 아프다고 휙 바르고 했다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잘 알기 전에 한 통 갖다 버렸잖아요. 잡겠다고요. 세상에 누가 프로폴리스 원액 조그마한 걸 한 병 줬는데요.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 프로폴리스 바면 낫는다 그거 발라줘라 하고 한테 그냥 발랐다가요. 애가 기절하다시피 하니까 잡겠다고 갖다 버렸다니까요. 그 귀한 걸. 여러분 희석시켜야 되는 것은 그냥 마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도주가 독하면 얼마나 독한지 모르지만 섞인 게 없다는 것은 전혀 희석시키지 않은 원액을 그냥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렇게 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잘 안 드시는데 만약에 들면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밤낮으로 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발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길을 열어뒀는데도요, 굳이 이 길로 안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셨어요. 내가 마련해둔 이 길, 정말 쉬운 길이다. 일로만 오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일로 오지 않으면요, 독한 매를 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줘가면서까지도 사정사정해가면서도 일리 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도 그거 웃고 넘어가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나가던 바벨론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바벨론은 이미 한 500-600년 전에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죠.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대신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한 문장 넘어갔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 또 오해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부지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수월청.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부지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좀 내려면요, 이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 가게 되면 더 이상 수고가 없대요. 여기서 조금 쉬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서, 거기는 뭐 피곤도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잔머리 굴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여기서 살 만큼 살다가요, 하고 싶은 짓도 좀 하다가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다 천국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잔머리 굴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성도입니다. 왜?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며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참 이래 편안하게 예수 믿고 막 수고 다 모였는 거 천국 가서 수고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잔머리 굴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왜? 오해 때문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수고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나 기도 때문에 바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수고를 거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한국 속담에 이때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서 고통인데 그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참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요,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호강에 받쳐서 요강 깬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 요강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호강에 받쳐가지고요, 요강 깨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몸이 고달프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정말 호강하면서 커요. 진짜 호강하면서 커요. 어떨 땐 내가 봐도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호강하는 줄 아는가? 또 캐캐묵은 옛날 얘기 하시려고.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못 먹었던 건요, 평생 맛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통닭, 오뎅, 풀빵. 그거 못 먹어가 우리 어릴 때 껄떡거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평생 맛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옛날 우리는 짜장면 하나 사줄게 이러면 하루 종일 일해줬어요. 요즘 아들한테 짜장면 사줄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호강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정작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고를 거치고 갈 때 그 수고를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앉아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요거 안 깨는 소리 그만합시다. 13절 끝에 주목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여기에 행한 일이라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수고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요, 냉수 한 그릇조차도 예수님께서 절대로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맥락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살아야 복이지 죽는 게 무슨 복이냐고요? 여러분, 죽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죽느냐 안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이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 행복했던 사람 바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난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내 개인적으로는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참 고민 많이 했겠다, 그죠? 우리의 고민과는 왜 이렇게 차원이 다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하고 바울의 이 고민을 참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참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대학교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요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고통은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떤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말할 만큼 아픔도 제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요,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뭉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낙동강물이 이렇게 콸콸콸 흘러갑니다. 그 위에 가끔은요, 더러운 것들이 떠내려가기도 하죠.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강물의 전체 대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그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요, 심판과 복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이 땅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심판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믿는 것인지를 잘 분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질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참는다. 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내하기보다가는요, 그냥 막 폭발시켜버리고 또요, 세상이 요구하는 인내 버티고 견디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면 그것도 뭐 즐겁긴 하겠지만 그것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계시록에 어떻게 본다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습게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16장입니다.